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을 우리가 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동물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참 신기했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동물원에서 탈출한 바로 직후에 그 얼룩말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자기는 분명히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SNS에 올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얼룩말을 본 것 같은데 이게 실화냐 하면서 이제 올렸는데, 사람들이 답글을 쓰기를 당신 조현병이 의심된다, 정신분열병이라는 거죠. 환상이 보이는 거 아니냐, 병원에 가봐라. 사람들이 많이 답글을 그렇게 달았대요. 그런데 금방 SNS에 또 뉴스가 뜨잖아요. 정말로 얼룩말이 탈출했다는 것이 뜨니까 금방 사람들이 말을 바꿔서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난리가 벌어졌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배우 곽도원이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연극 배우 시절에 이제 연습장으로 가는데, 그때 코끼리 6마리가 탈출을 했대요. 토끼리 6마리가 6마리가 탈출해 갖고 동네가 다 마비가 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늦었냐 그랬더니 코끼리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믿겠냐 이거죠. 그때 또 SNS가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자기를 믿었던 형한테 되게 혼났대요. 너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도 분수 있게 해주면서 코끼리가 웬 말이냐고 혼을 냈는데, 그날 저녁 뉴스에 그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거 맞잖아요 하면서 울었다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일이 어딨냐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무덤을 갔다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이상하게만 여겼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여인들이 막 속이 터졌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봤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이상 같이 봤는데 왜 안 믿냐 이거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가 또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봤어요, 우린 대화도 나눴어요, 똑똑히 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제자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사람 살리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소식을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이런 성경의 기록이 한편 너무나 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간 도둑소를 많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 일사불란하게 믿지 못하고 본 사람만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빙성이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했던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 이건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또 이 시대에 수많은 2000년 동안 있었던 시대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못자국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껴가면서 그냥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조금만 시험거리가 있으면 무너지고, 또 교회에 어떤 조금 불편한 얘기가 들려지면 교회를 또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 제자 요한 한 사람 빼고는 다 순교의 제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갈 정도로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도 두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 예수님을 정말 만져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결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신앙관도 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태도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라 하는 것입니다. 만져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갈망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무개 집사님도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구역장님도,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장로님도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한번 이런 영적 갈망을 가져봤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나쁜 거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위기가 오면, 풍랑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아주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두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은 절대로 그를 이 믿음 없는 자요 하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에게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아니었으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도마 덕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줄게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 뭐 뜻이 있겠지,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기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가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 로마입니까? 아니면 뭐 아시아 어디 한 구석입니까? 그곳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한 사람이 도마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도마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이 발전하고 또 교회는 더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도요, 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가마솥 믿음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말씀은 기억 안 해도 예화는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은 냄비 기억, 양은 냄비 기억하시죠? 예. 가마솥에 음식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양은 냄비에 뭘 끓여 먹습니까? 보통 라면을 끓여 드셨죠. 가마솥은 오랫동안 군불을 떼어야 이제 열이 받고, 불이 꺼졌는데도 계속 불이 살아있는 것처럼 펄펄 끓습니다. 그 원리로 우리는 뭐 이래 곰탕이라든지 뭐 이런 탕을 먹을 때 돌솥이라든지 두꺼운
어떤 사기 그릇에 음식을 담기도 하죠. 근데 양은 냄비는 금방 끓지만은 불 꺼지는 동시에 식어버리고,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천히 자라고 믿음이 도무지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30년 전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출석하고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마솥처럼 이 믿음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뜨겁고 얘가 다 예수님 아는 것처럼 만난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UFO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UFO 신앙. 어느 날 갑자기 반짝이다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에 교회 한번 안 나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우수수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못자고난 손을 만져보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도마보다 믿음이 좋았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도마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똑같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먼저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정말 뜨거운 성도가 있고요, 믿음의 수준이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 못자국을 조금 더 먼저 만져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운한 마음이 있어야죠. 도마처럼 말이죠. 예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여자들도 만나주시고 또 다른 제자 다 만나주셨는데 왜 저만 안 만나주셨습니까?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예수님 진짜 못자국나 손을 내가 만져보고 이 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친 것은, 한편 도마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리워요. 서운함과 함께 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손가락으로 정말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넣어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너무 서운했던 거죠. 예수님, 왜 나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나주셨습니까? 나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우리 가까운 성도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마치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참 신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주님과의 어떤 대화 비슷한 거를 좀 한 것 같아요. 기도를 그냥 자다 깨다 하잖아요. 기도실 조그만 방이고 그냥 자다가 깨다가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너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설교 잘해서 무엇하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설교 잘해서 무엇하게. 그때 설교 잘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닌 것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설교하려고 하지? 그때 다시 초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목적은 저의 설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했죠. 그래요 주님, 내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의 소원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가지길 바라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한번 그 음성 듣고 싶어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손 못자국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그리워서 한번 만나주시고 안녕하고 헤어집니까? 마치 외국에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가족이 정말 10년 만에 20년 만에 와가지고 너무 그리워서 반가워 막 허그하고 껴안고 며칠 재밌게 지내다가 다시 떠나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도 다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죽었습니다. 꿈이 죽었습니다. 목표가 죽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평생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딱 우리가 이제 숨이 멎어지고 딱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뭐 알 길도 없겠지만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 알았던 거죠. 왕이 되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이상과 꿈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많았던 거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향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명도 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한때 열심히 다녔고 청년회장까지 했고 무슨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까지 구역장까지 했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교회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상처 입어서 그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난 천국을 믿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전후좌우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심령의 큰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똑같은 두 가지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화가 있습니까? 경기가 불안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내일 먹고 살까 걱정하고 정말 우리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염려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증거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정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경에 읽었던 모든 말씀, 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냥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었지만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네. 진짜네. 아니, 그때도 아멘하고 믿었었는데 그 진짜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 얼룩말 봤어, 나 코끼리 때문에 늦었어 하는 거, 아 그래 너 믿어줄게, 너 거짓말 안 한 사람이 믿어줄게 하는 게 최선의 믿음 정도로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책망하고 비난하는데 그래도 믿어줄게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줄게, 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라고 믿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모든 치료를 다 해봤고, 그러나 병원도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죠.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있기를 원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인은 아주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고민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붙든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질병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번 결단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한번 내가 뿌리 뽑아보자.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만지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한번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매달려 보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 못자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의 고통, 영적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각색갈증의 신경성 죄악, 이 질병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삶의 문제들, 무게들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실 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기도실에 와서 정말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하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 딱 보니까 제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럴 때 와서 한번 그냥 쥐야 쥐야 하고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못자국 난 손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겁니다. 저는 이런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는 아니고요. 저는 예수의 환상,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죽음의 능력을 너가 믿는구나, 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는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피곤하냐 하면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삶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손 못자국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도 또 도마를 제한 제자들도 그 이외에 도마도 그 이외에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엄청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나 자신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말려도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얼룩말이 어디 있어, 동물원에 있어야지, 코끼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거짓말을 쳐도 분수가 있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라도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오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이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실제로 만나고 대화까지 나눠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명해 왔던 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더욱 복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전에 해오던 대로 율법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육신의 표징이 있어야 돼, 그래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믿음으로 충분한데 자꾸 다른 것들을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예수님 그 흔적을 갖고 있다. 못자국난 손을 내가 만졌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걸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것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증거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수단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질문이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 많은 곳에 그 흔적들이 뭐냐 설명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강력한 딱 하나만 찾아봤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본문과 연관된 구절 속에서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공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흔적이 뭐냐? 바로 육신의 어떤 흔적, 할례, 공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딱 결론이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그냥 내가 선행을 좀 베풀고 착한 심성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많은 선교사님들, 이런 순교자들이 그냥 어떤 인간 애로서 그렇게 순교하셨습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충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성도님들에게 상처 입은 성도님들도 제가 가끔 상담합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나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고 저 같아도 정말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대답이 다 무슨
무슨 직장, 취업, 문제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 증거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느냐고,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 교회 다닌다며 왜 교회 다니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예수님 정말 만난 적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여러 가지로 질문하면서 곤란스럽게 했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도 좀 보여줘, 소개시켜줘 오늘 저녁에. 이렇게 조롱하는 듯 얘기합니다. 그럴 때 친구야, 내 얘기 좀 들어봐. 3년 전에 나의 모습 알고 있지? 너 예수 믿기 전에 3년 전 알고 있어. 난 그때 알코올 중독자였지 않냐? 우리 집안에 내가 들어가면 애들이 다 도망갔어. 숨었어. 아내는 맨날 이혼 소리 뒤밀었어. 빚더미에 올라서 나는 이 중독성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 너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어떠니? 지금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어. 빚도 해결했어. 집에 가면 아이들이 내게 달려들어와. 아빠 하고 불러. 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바라봤다고 만났다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소원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나도 예수님 못자국는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번 고난주간 때까지 한번 부활주일 때까지 한번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 두려움에 가득 찬 내 마음, 내 정말 믿음 없는 흔들린 내 믿음을 주님 좀 평강을 주시고 내 믿음을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 될 때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